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이 깨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의인 한 명이 필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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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두 나라가 모두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지금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그런 암흑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망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제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깨뜨리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 3명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들이 되는데 이 아들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어떤 한쪽은 애굽파, 한쪽은 바벨론파 이러면서 권력자들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꼭 우리나라 두 당이 막 싸움하는 것과 똑같아요.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이 남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전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지도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봐도 하나 근신하거나 깨어있거나 하나님을 향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유다가 망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걸 알고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래야 산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적군한테 이미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왕과 방백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귀족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은 붙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 가지고 자기 이제 그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바벨론의 귀족들을 삼아요. 신하들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전과 성읍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렸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말은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에,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 찾아보니까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귀족들 중에 제사장과 귀족과 이 지도자들 가운데서 의인 한 명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의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무거운 멍에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것을 막 자기들을 얽어매는 쇠사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은 권력자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육신의 어떤 정욕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데 그들은 인간적으로 정부가 좋아하는 쪽으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뭐 다른 종교야 그렇다 치고 목회자들이 정부가 원하는 말들을 하고 원하는 쪽으로 성도들을 막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밖에서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주일날 시간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이 얼마나 가지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다 버렸어요. 미신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보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정치인과 손잡고 거짓된 정보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막 이끌어갑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목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도들을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육신이 잘 되는 일, 육신이 잘 사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활동하는 것에 우선을 두게 만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인터넷만 열면 막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듯이 홍수가 막 밀려오듯이 하나님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점점 더 갈급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연애가 이제 교회까지 들어오고, 술과 약물 중독에 빠져서 살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막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교회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의인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신반을 받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고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불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의인 한 명이 없다는 거야, 한 명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한 명의 의인을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용서를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내 나라가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용서받고 나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완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막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를 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얼굴이 이제 반석처럼 뻔뻔해져가지고 듣지를 않는 겁니다. 징계를 해도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좋은 소리, 육신의 귀로 듣기 좋은 소리들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원치 않는 소리를 하게 되면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지 외부로부터 핍박이 와갖고 무너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 때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그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내부에서 타락을 하고 내부에서 부패하고 내부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도 국가도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마치 우상 중에 하나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의인이 있을까? 세 번째로 이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이고요, 육신적으로는 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높은 산, 골짜기, 들판 이런 데다가 막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대표적인 게 풍년을 들게 해준다, 또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 그래서 풍년과 다산 이런 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막 문란해진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은 이 성적인 관계들이 많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우상 신전에 남자,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녀 사제들이 그 신전을 찾아오는 신도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이 많이 아이를 낳게 해줄 거다, 풍년을 들게 해줄 거다 이러면서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육신을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세계가 어떻습니까? 음란이 세상을 다 뒤엎어버렸어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이웃과 불륜을 하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고, 동물들과 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성적인 문란이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상들. 세계 우상들이, 미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음란한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서 정욕을 따라 살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쫓아서 살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을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풍족하게 해주세요. 막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똑같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육신의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같이 여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막 권력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휘두르고 백성들은 또 그게 다 옳은지 알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데 성도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이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리에 가면은 그 옛날 메리 여왕이 썼던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 근처에 존 낙스,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리 여왕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스코틀랜드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존 낙스가 자기 집에서 그 메리 여왕의 그 으리으리한 궁궐이 보이는 그 자기 집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였다, 이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도 무섭다.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무서워하면서 죽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살려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남쪽 유다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죄악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의인의 신분을 얻은 것인데,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7장 2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타락한다고 탄식하지 마시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다고 탄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늙은 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사유리 사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입니다. 심판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길을 가고 세상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 우상을 섬기며 간다 할지라도 다 자기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 세상의 음란에 빠져서 이제 육신의 길을 가고 정욕의 길을 가고 쾌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라의 아버지 이정자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판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징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로뎀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의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우상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가람할 때에 주님이 징계하셔서라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망해가는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며 우리도 피 흘리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얻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 성도들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얻으신 그 생명을 우리도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도 실종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로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